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두 절만 보고 우리 읽어 나가면서 좀 더 생각을 하십시다. 같이 다시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또 있사오니 심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로마서의 후반부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증거하며 나누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기록된 책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읽을 때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인 줄을 믿사오니 구약 성경도 그러하고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러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교훈 안에 살고 온전케 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온전케 되며 아직도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기회가 되며 또 모두들이 다 구원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말씀, 15장 14절부터 33절 말씀,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 14절 다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사도이신데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고 능력이 있는 종들이고 기적을 행할 권세를 하나님께부터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과 또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책을 쓰면 성경이 돼서 만고에 우리가 불변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규칙이 되는 말씀이 되는 이런 분들인데, 그러나 정작 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형제는 형, 동생, 언니, 그 동생 같은 그런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는 아주 서로 친근하기도 하고 겸손한 그런 표현이죠. 사도는 자신을 형제라고 많이 나오죠. 서신에 형제들. 로마서도 안 꼽아봤지만 아마 세어보면 여러 번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더라도 몇 장에 그렇게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또 그들이 로마 교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착한 선함은 믿음의 증표니까 예수님 바로 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로구나. 착하고 선한 일이 많고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많다는 거죠. 선행이 많고 모든 지식, 즉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지식도 많다는 말이죠. 모든 지식이라니까 모든 지식이, 그래서 저 지식도 성경도 뭐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알고 몇 가지 아는 내용만 그저 또 잘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이 차서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식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강에서 책도 좀 보고 또 요새는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나 가나 오며 가며 또 혹은 일하면서 쉬면서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희한한 그 기계가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옛날에 손전화기는 그저 전화하는 용도만 쓰지만은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고 전화하는 거는 거기에 뭐 기능에 10분의 1, 100도 안 되고 그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훨씬 많아요. 일종의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가 돼서 그 속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그 속에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뭐 궁금한 게 물어보면 요새는 뭔가 제가 제 스마트폰은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사준 스마트폰은 빅스비인가 그래서 거기다 뭐 물어보면 이거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무슨 뭐에 의하면 뭡니다 하고 말로도 대답하고 어떤 데는 글로도 대답하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기능이 전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스마트폰에다가 다 물어보면은 거기다 대답을 척척 박사처럼 잘 대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걸 하나 스마트폰만 잘 갖고 다니면은 그 속에서 다 나와요. 어떤 데는 성경책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래도 성경책이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에 사실은 스마트폰에다 다 들어가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에는 우리나라 성경뿐 아니라 온 세계의 성경들을 다 거기다 하는 사이트에 다 연결을 해놔서 다 보고 찬송가도 듣고 할 수 있게 다 돼놨으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은 유익이 있다. 그걸 악용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유해물질들, 음란물이나 유해물에 대해 접촉을 하면 그건 자기가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참 이 인터넷은 한쪽은 멸망의 길이고 한쪽에는 우리에게 복의 길이고 두 개입니다. 성도들이 활용하면 유익이 많은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면은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죄악된 일이 손바닥에 들어와 있고 자기 방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조심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어른들도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진리의 지식이 가득하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지식 충만, 교리 사상이 충만하고 바르고 바른 지식. 이제는 지식이라도 아무 지식이나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잘못된 것을 많이 하면 이단도 될 수 있죠. 이단도 뭐 자기네끼리 뭔가 뭘 가르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신학원도 무료 신학원 한다고 하면서 이단 사설을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자기네끼리 공부하면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검증된,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런 말들을 들어 하죠.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에 맞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맞고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 개혁 신학에 맞는 그런 것은 검증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검증된 신앙 사상 또 성경 교리 혹은 강해 주석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건전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도 바른 지식을 좀 가지고 아무 지식이나 갖지 말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충만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참 겸손한 사도이시네요. 사도는 지식이 그래도 많고 온전하신 분일 터인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앞에 지금 1장부터 쭉 써놓은 이 내용,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지금 윤리적인 생활 교훈을 쭉 말씀을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13장, 14장까지 윤리 교훈을 한 셈이고 15장에 넘어가서도 조금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도 굉장한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따라 담대하게 몇 마디를 썼다. 그것이 우리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루하게 읽으면 안 되겠죠. 몇 마디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더 자세히 하려면 많은 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복음의 도를 우리가 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되는가, 죄 지으면 안 되고 성화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관한 교훈 복음의 요지를 쓴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겠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알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 아는 것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다시 생각하고 복습하고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진짜 참 좋은 지식이 되죠. 지식은 시험을 쳐봐야 되고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지식이 더 확실하게 되죠. 지식이 정말 좋은 지식이 되려면 남한테 한번 가르쳐보면 진짜 지식이 더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에게 겸손히 권면도 하고, 너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면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좀 곤란하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조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다 안다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또 아는 것도 더 알고 또 생각하고 복습하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권면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만인 제사장 그렇게 표현했죠.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지만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이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은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특히 자신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제사장을 표현했어요. 바울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바울도 제사장인데 바울이 드리는 제물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제물이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물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의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전도와
구원의 일, 전도와 구원의 일, 이것이 재물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또 그 목적은 그가 그를 통해 일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회심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심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게 구원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사도들이 행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그런 표현을 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옳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경의 교훈들에 순종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만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다 하고 불순종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고 순종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이고 뭐고 나는 실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소 그러고 불순종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기적들은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라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적 변화는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잡아도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하고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 매일 강해한다고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몇 장 몇 절의 뜻이 이것이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지지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병 고치고 그런 어떤 부류의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상한 부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도시대의 사도들의 표징으로 주셨고 그것을 거두셔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왔지만은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무리들이 됐지요. 데모 군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이 거듭나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기적을 주옵소서, 이 기적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구해봐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병이 다 나아도 중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병이 안 나아도 중생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적을 중요히 여기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보십시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루리곤까지라는 일루리곤은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아시아에서 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건너가면 바다를 이렇게 두 대륙이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곳이 콘스탄티노플, 옛날에 비잔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유명한 도시죠. 그 도시를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부터 유럽이 됩니다. 유럽이 거기가 마게도냐고 마게도냐의 남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게 있고 아가야에 가면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도 그런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북서쪽의 해안 지방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다 전도했다는 말이죠. 거기에 동쪽을 먼저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고 또 남쪽에 내려가서 고린도 다 아덴 전도하고 했으니까 일루리곤까지 했으면 서쪽 끝까지 그 대륙의 서쪽 끝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바다인데 바다를 건너가 보면 굉장히 큰 바다죠. 그 바다 건너서 저쪽에 보면은 거기 보이는 땅이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그쪽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이제 그 서쪽 바다 건너편에 로마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은 유대 땅의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 1차, 2차 전도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하고 북서쪽 해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곳곳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교회도 세워지고 곳곳에 세워졌어요.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나 또 거기에 있는 또 여러 아시아의 7교회들이 거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지금 방금 말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밑에는 고린도 다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것이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은 피하고 복음을 이미 다른 사도들이 전했으면 그 지역은 가서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복음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개척 전도와 같은 것이죠. 이미 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 그 지역에 가서 또 교회 한다고 그렇게 개척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면에서는 개척의 의미가 좀 적지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하는 그게 선교고 그것이 진정한 개척이겠죠. 바울의 정신은 그랬습니다. 개척 전도에 힘썼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심과 개척 정신은 오늘날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교회는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히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황무지에 교회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 곳에 그것이 어디이든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섬이든지 농촌이든지 어느 지역 낙후된 지역일지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내가 가리라. 이것이 선교자의 심령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서 거기에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전하고, 그들에게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개척정신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리라.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돼요. 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리라.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서바나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너희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은 아까 말한 일루리곤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에 로마가 있고,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죠. 아주 유명한 곳이죠.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겠죠. 로마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더 서쪽 끝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유럽의 맨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스페인이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일루리곤에서 볼 때 스페인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게 돼 있죠. 로마로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좀 그들에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전하리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그가 품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그는 그의 젊음을 다 바쳤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기어코 전해보리라고 소원하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 번 좌절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번 길이 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이성의 건전한 판단에 따른 것일진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처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등한히 하며 다른 큰 일만을 꿈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의 전도 계획은 로마를 거쳐 당시의 세계의 서쪽 끝인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사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은 후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참 바쁩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지금 또 예루살렘은 또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금 마게도냐 아가에서 보면 다시 동쪽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 바쁜 통에, 전도하는 그 바쁜 여정에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은 구제헌금을 해갖고 바울에게 맡겨서 이걸 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도 하나 뽑으십시오. 여러분 대표자도 뽑고, 그래서 바울이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져가면 의심을 받고 덕이 안 되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관리하게 하면서 바울이 친히 예루살렘에 그 헌금 전달하러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구제의 일도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선한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전도는 영혼 구원의 일이고 영혼 구원의 결과는 선한 삶인데 선한 삶의 한 중요한 증표가 구제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구제의 일도 무시할 수 없죠. 그거는 열매니까, 진짜 구원의 열매가 맺힌 그 한 표가 구제니까 그것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성도의 구제 헌금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의 고백뿐 아니라 사랑합니다 고백뿐 아니라 시간과 수고와 돈도 포함할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의 가난한 성도들 돕기를 원했습니다. 실상 이방인 교회들은 여기 바울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 교회의 빚진 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큰 복을 얻었으니 물질적으로 조금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을, 전통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그 성도들의 사랑을 확증한 후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확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많은 금액을 도우시다니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울먹였겠죠. 사랑을 확증한 후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충만한 복, 곧 말씀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가 로마에 들리면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 시간, 말씀 강론의 시간, 성경 강해의 시간을 여러 시간 가질 수 있었겠지요. 30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를 권면한다. 기도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와 힘을 같이 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가서 그냥 죽으면 로마나 스페인 가서 전도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예루살렘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유대인 무리들이 많은데 내가 가서 거기서 죽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죠.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아직도 주의 일을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둘째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이 꼭 필요해야 되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받는 것은
그런 감사함이 되지 못하겠죠. 그건 괜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할 때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제하는 자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좀 들겠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갈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죠. 로마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고 차비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희한한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보통 생각하면 내가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날 걸리면서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배값도 필요하고 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들에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는 로마로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과 교제하며 며칠 편하게 쉬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평안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도 평안의 주께서 평강의 주, 평안의 주죠.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절 말씀이죠.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교우를 다 형제로 여기며 겸손히 처신하고 또 겸손히 남을 권면해야 하고 남의 믿음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사도지만은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또 너희가 다 아직 모르는 걸 내가 지금 가르쳐준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모든 지식이 풍성하지만은 선함도 가득한 것을 알지만은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야 좀 몇 마디 좀 가르치 말하였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권면하고 남의 믿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한다. 이런 표현을 내죠.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으로 세울 때 누군가는 직분을 맡아야 되지만은 직분으로 세워질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맡다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다. 이런 마음으로 맡고 또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 직분 가지고 감히 이렇게 좀 봉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의 기쁨을 돕고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잘 믿는 사람인 걸 생각하면서 대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이나 우리의 성화의 일이나 교회 지교회의 건립이나 세계교회의 건립, 교회의 건립의 일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하나도 개인의 구원도 성화도 지교회의 건립도 전체 교회의 건립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며 그의 이끌림을 받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으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전도하는 개척정신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죠? 개척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터가 닦인 곳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열심,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런 직분과 달란트가 있어요. 예.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 25년, 27년 지금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 집 사람도 자꾸 건면해가지고 당신은 이것이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권면도 하고 저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
사람마다 받은 다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이제 성경 강해를 완성하고 또 조금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모든 교리서를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교훈들이 혼란스러워 보여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 개혁 신앙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반율법주의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제가 간혹 말한 적도 있죠. 여러 가지 혼란이 이것은 교리의 문제다. 교훈의 문제니까 교리를 좀 누군가가 정리하고 또 좀 그런 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최종적으로는 합니다. 성경 강해는 구구절절히 강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모아서 성경에 모한 그 요점을 정리하면 교리와 윤리입니다. 윤리적인 교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교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요점입니다. 그 중요한데 그것은 쉽게 그렇게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매우 신중하게 교리를 진술하고 또 잘못된 그런 이론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열심으로 각자에게 주신 일을 놀지 않고 저도 별로 놀지 않았습니다. 어디 놀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에 그다음 다 명절 때에도 저는 집 지킨다고 예배당 지킨다고 예배당에 꼭 붙어 있는 때가 되어버리죠. 어디 나가서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사람한테는 아주 미안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각자 저는 저의 일에 충실하고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집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해야 할 남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 가지고 노력도 좀 해야 된다 생각도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바울처럼 열심으로 일하자.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예상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지만 여러 차례 좌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충성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며 구제하는 일도 힘써야 된다. 오늘 교훈이 많네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전도의 중요한 일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고 그것은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구제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고 언제든지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하나 더 마지막에 있는 대로 여섯째로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므로 기도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도 대사도 바울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두고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에 멀리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이 날 잡아 죽이지 못하게 기도 좀 해주시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가는 구제 헌금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받아지게 좀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로마까지 무사히 잘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소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지요. 다른 기도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해 주세요. 그거 좋은 것이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우리가 서로 해주는 그런 기도의 부탁과 서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구원 얻지 못한 분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자요 섭리하시는 자요,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를 알아야만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고 죄값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성경에 밝히 증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많은 성경의 교훈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5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이 본문 속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많은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일을 종이 주님 조금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새 삶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출발하며 하나님 섬기는 새 삶, 이 땅의 허무한 삶에서 주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